빌립보에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운 후에 이 바울과 그 전도팀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아주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도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길은 한 100여 마일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적어도 한 3일 길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걸려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의사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데살로니가 일을 빨리 적고 싶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는 실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지만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에 약 2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 데살로니카 이 도시 이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당시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갈 때는 이 데살로니가 이 항구 도시를 반드시 걸쳐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상업이 발전된 도시였을 거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도시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갔던 그 땅의 수도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이 데살로니가는 전략적으로 전도하기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3번의 안식일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한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강론이라는 말이 영어로 reasoning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asoning, 즉 그 헬라어 단어 dialexacto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에서 우리가 짐작하듯이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dialogu예요. dialogue. 그러니까 대화할 때 쓰는 그 dialogue. 즉 강론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원웨이 이런 강의가 아니라 서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reasoning, 성경 공부를 펼치고 질문이 올 때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또 이 귀납적인 질문을 통해서 결론을 향해서 가는 그런 reasoning, 강론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론을 하면서 뭘 했냐면 3절 보니까 뜻을 풀었어요. 그 뜻을 풀어서 뭘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Explaining and proving with evidence.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눈 감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복음의 프레젠테이션은 아주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evidence가 있어요. Proving evidence that demands verdict. 여러분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증언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뜻을 풀었다는 이 말도요 참 재밌는 단어예요. 여기서도 그 헬라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오픈했다는 뜻이에요. 열었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눈을 열린 거, 그 전주에도 눈을 열었다, 아이 오프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 지금 계속 오늘로 3번째 주 연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정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분이 계셔서 지금 또 얘기하나 봐요. 마음 문 좀 여세요. 이 explaining, 마음의 문을 확 여는데 요 단어가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의사 누가가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단어가 2번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쓰여졌는가 봤더니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2장에서 첫 해에 낳은 처음 난 남자마다라고 요때 썼어요. Every male who first opens the womb. wom이라는 게 자궁 아니에요. 자궁이 열린다 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새 생명이 나오는 자궁이 열릴 때 쓰는 엄청난 단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썼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헤칩니다. 그렇죠? 설명을 해요. 구약 성경이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설명하는데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회상하는데 그때 쓰는 말, 눈이 밝아졌다. 그 단어를 써요.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자궁문이 열리고 새 생명을 발견하는 영적인 태동을 알리는 눈이 밝아짐. 바로 그 단어를 써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explaining, eye-opening explaining.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루디아가 말씀의 뷰리를 보듯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듯이 와우, it finally makes sense.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군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suffering servant,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with a clarity and power,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eye opening, 생명이 태동하듯이 자궁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리면서 이런 거였구나 하고 확실하게 능력으로 전해주는 바로 그 말씀, 강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와우, 복음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쫓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와 같이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 속에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 많았는데 반면에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듯이 2000년 전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자, 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 즉 바울이 빌려서 복음을 전했던 야손의 집, 제이슨, 영어로 제이슨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복음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적혀져 있어요. 시기해서 복음을 반대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잘못되어서 반대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몰지각 반지성, It's against our reason or illogical. 그래서 컨텐츠가 이상해서 복음을 반대한 게 아니라 out of jealousy예요. 시기해서 복음을 핍박합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복음은요 그냥 윽박지르고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Explaining and proving with evidence. 설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물이 있어서 verdict,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확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too good to be true지 엉성하고 이상하고 반지성적이고 몰직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을 반대하는 이유는 복음의 내용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복음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반대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떼를 지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는 빠져나가지만 그 장소를 제공했던 야손과 그 집안 사람들은 감옥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보석금을 놓고 받고 놓아주니라. 보석금을 놓고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만 빌려주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갔다고 해서 그냥 감옥에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중에 편지를 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자기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때문에 일어난 복음의 결과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냐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세계 각각 처소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무 고맙다는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과 함께 집을 빌려줬다고, 같이 동조했다라고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의 본을 보였다. 그런데 이 믿음의 본이 단순한 본이 아니라 이게 소문이 되어서 지금 마게도냐와 그 옆에 있는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로 이 복음이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범적인 본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입소문으로 땅끝까지 번져가면서 복음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냥 목사님이나 하시지 아니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방법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복음의 본이 되어서 입소문의 입소문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복음이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졌던 별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뭐라고 이 소동을 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붙은 별명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말이 실은 it really makes sense.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뒤집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의 악을 통해서 이 세상은 뒤집어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바라던 세상이 아니었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즉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뒤집혀진 그 세상을 다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뒤집어진 세상을 of course turn upside down, 다시 뒤집어야죠. 그러니까 it clearly makes sense.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미 뒤집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별명을 가져요. 맞아요. 우리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에요. 12년 전에 2007년도 4월이었습니다. 2007년도. 그때 우리 교회에서 연합 기도 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에 가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2010년도에 터키 에베소에 모여가지고 연합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2007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터키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독일 출신 선교사인 틸만 선교사님하고 같이 동역하던 네자티 터키 목사와 또 함께 동역하는 우루 형제가 이 무슬림 청년들이 침투해서 칼로
그들을 사정없이 찔러서 죽였던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틸만 선교사와 네자티 터키 목사님과 우르 형제가 엄청나게 정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틸만 선교사님은 156번 칼에 찔렸어요. 네자티 목사님은 99번 칼에 찔려 죽었고 우르 형제는 셀 수도 없이 칼에 찔려 죽었고요. 그 표현을 제가 여기서 다 자세히 못 하겠는데요. 완전히 그냥 사람 보는 앞에서 칼로 사람을 도리고 자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틸만 선교사님의 아내 되는 수잔나 선교사님이 그 방송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슬림 청년들을 공개적으로 용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자티 목사님의 그 장례식에 그 네자티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참 뜻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나의 삶에 그가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쓴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영광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2년이 지난 오늘, 바로 지난달에 터키 디야르바크르에서 우리 한인 선교사 김진욱 선교사님이 괴한에 의하여 칼에 찔려서 순교당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고 그리고 둘째 아이가 사모님의 뱃속에 임신되어 있었는데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우리 어제도 터키 다녀온 우리 베델 성도들이 보고했잖아요. 선교 보고했어요. 터키 선교 보고. 하나님,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저에게 첫 번째로 다가온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팀 내년에 가서 또 이런 일 당하면 어떡하죠?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난민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 시리안 난민 돕다가 이 김 선교사님 이렇게 타겟이 되어서 살해당했는데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무슬림의 청년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자기 남편을 보면서 남편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희생과 아픔이 있는데도 왜 복음은 그래도 전해져야만 하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주저앉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원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채찍질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사도들, 이미 우리가 봤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하는 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자기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공의 앞을 저벅저벅 걸어나가는 모습, 이게 복음은 원래 이렇게 시작했다니까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늠름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세상에서는 절망이요, 이 세상에서는 끝났다고 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디서부터인지 힘이 나는지, 다시 일어나는 힘이 어디서 있는가?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뒤집혀진 세상이에요.
옳은 것이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이 옳으다고 하는 완전히 뒤집어진 이 세상에서 다시 이 세상을 원 위치로 뒤집는 이 능력은 복음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을 뒤집는 사람 맞아요. 그 세상을 뒤집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한 30-40마일 떨어진 베레아에 도착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more noble,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간절히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매일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그 베레아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냐면 they are more noble, 더 너그럽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well born, 더 잘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인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참 점잖고 성숙할 때 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라고 얘기하듯이 딱 그 말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서 세상을 뒤집는 크리스천들, 마치 이 폭력 조직배 과격한 무슨 뭐 혁명이나 일으키면서 데모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미지를 가진 표현, 세상을 뒤집는 인간들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트러블 메이커, 헤데이크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 세상을 뒤집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well born, 정말 좋은 가정에서 성품과 인격이 성숙함으로 세상을 뒤집는 자들인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없으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까? 정말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까? 혹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가끔 이상한 인간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그래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희망으로 뒤집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라 죽으라 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을 뒤집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뒤집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얀 종이 위에 검은 활자, 글자가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락으로 떨어진 어둠 속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바로 그 놀라운 우리 주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고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서는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뒤집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정체입니다. That's our identity in Christ. 잘 태어난 자, 베레아 사람, well born, noble character,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을 얘기해요. 그것으로 세상을 뒤집어요. 실은 저와 여러분은 금수저도 있을 수도 있고
흙수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분명한 거는 we are well born again. 예수저예요. 우리는 예수저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인격 있는 자로 자란 사람 보고 참 가정 좋다고 얘기하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reborn,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인격을 닮고 예수의 성격을 닮아서 바로 그 인격으로 세상을 뒤집는 자예요. 폭도들이 하는 식의 그런 난리 구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격으로 세상을 뒤집는 자, 그 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옛날 K-팝 이런 그 컴피티션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1등 했던 사람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어요. 아시는가 몰라요. 악동 뮤지션. 그 악동 뮤지션 그 고등학생, 중학생 오빠하고 여동생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것도 자작곡으로, 자기가 직접 작곡한 곡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다리 꼬지마 막 이러면서 막 불렀던 것 같아요. 역시 삼부 성도님들이 반응이 좋아. 이게 벌써 알아. 어쨌든 악동 뮤지션이 있는데 이분들이 몽골 선교사님 아들 딸이에요. 몽골 선교사님. 얘네들이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올랐잖아요. 근데 그 여동생 수연이 거예요. 아마 수연이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가수가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더 조심히 합니다. 내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신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뒤집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안에서 remold, reborn 해서 remold 된 그리스도의 인격,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령의 열매, 그 다 인격입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전부 다 인격이에요. 그 인격으로 담아내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예수 닮은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세워지고 이 소문이 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죄 때문에 뒤집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엉망이 되어진 이 뒤집혀진 세상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뒤집는 일들이 드디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능력이요, 우리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역사들이요,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들, 나의 힘이 없어도 주위의 환경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말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standing on the promises, 그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어지러워진 세상에 질서를 잡아가는, 세상을 뒤집는 베델 행전이 계속 진행되고 성령께서 이뤄가시는 성령 행전이 우리 베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